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신앙이 있다는 말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점점 더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목사만 10만 명이 넘어요. 장로님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훨씬 더 많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 캐톨릭까지 합치면 더 많을 거예요. 4명 중 1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그렇게 성도가 많아지고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표기합니다.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표기를 하지만 정작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고 시간을 따로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걸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산다.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과 신앙이 구별되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안타까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비단 오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4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만큼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마지막 설교와 같은데 그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그래서 이게 사자후를 토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사자후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불교 용어예요. 스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법하시는 그 마지막 법문을 사자후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자후를 토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으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떠날 거라는 거죠. 나는 이제 곧 주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아쉬울 거 하나 없어. 난 주님께로 가. 문제는 남겨지는 여러분들이죠.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있다면 잔소리라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내가 떠나고 없으면 이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잘 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져야 해요. 이런 권면을 한다는 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지요. 만약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견고하고 진실하고 온전했다면 이런 설교를 안 하겠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우상은 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본문을 묵상한다 그럴 때 글자만 읽으면 안 되고 글자 아래에 담겨진 정서를 같이 읽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실천적 무신론자로 사는 거지요. 세속화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대안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걸 좀 묵상해보고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풍요의 신에게 일상이 압도되었다는 거예요. 풍요의 신에게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압도되었다는 거예요. 작년 기아 타이거즈의 캐치프레이즈가 압도하라 였습니다. 기아 팬들 계십니까? 저는 두산 팬입니다. 그래서 마음 상했어요. 압도당해가지고. 압도하라! 멋있잖아요? 거꾸로 압도당하는 건 비극이에요. 풍요의 신에게 압도된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약 40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노예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돌아다녔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 40년 광야 방황,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동안 그들의 주 직업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40년 광야 생활은 이동하는 생활이었어요.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땅을 받아서 농사 짓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느라 바쁘고 힘들었어요. 그 바쁘고 힘든 와중에 더 안타까운 건 그들의 신앙마저도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은 회막에 떠오르는 구름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면 이동하는 거예요. 그 구름이 멈추어 서면 그 자리에 멈추어 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텐트를 치고 구름이 이동할 때까지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은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사막에서 바위 한가운데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지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가 만나예요. 이거 먹는 거 맞나? 만나예요. 그래서 너무 한국말 같죠? 만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그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에서 물을 얻는다는 건 얼마나 놀라워요. 바위가 터져가지고 물이 솟아나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광야 생활의 핵심은 가벼움입니다. 우리 이제 어린이들 부모님하고 같이 캠핑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캠핑에 잘못 발들여 놓으면 아버지들 거의 파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처음 캠핑 장비를 장만했을 때 저도 의기양양해서 남들 캠핑 간다는데 목사 아버지가 이건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당시 사역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집회 요청을 받으면, 그렇게 집회를 가면 조금씩 강사비를 줘요. 그러면 그렇게 저렇게 해서 강사비를 모아가지고 자그마치 200만 원을 모았어요. 거의 2억쯤 되는 거 아니겠어요? 200만 원을 모았어요. 그걸 가지고 캠핑 장비를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200만 원 가지고 텐트를 사려고 봤더니 텐트 하나가 200만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략을 수정해서 중고로 사자. 그래서 이제 중고로 사기 위해서 캠핑 용품을 판다는 요런 카페, 그런 이제 온라인 카페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가지고 그쪽 동네 언어로는 잠복한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텐트가 싸게 나올 때까지 한 달이고 잠복하고 있다가 나오면 낼름 사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원으로 텐트를 사고, 또 뭐 화로대를 사고, 의자를 사고, 테이블을 사고, 뭐 주방용품을 사고 샀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캠핑을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캠핑을 잘한다는 목사님 소개로 여름 휴가를 맞춰가지고 그날 그 집과 우리 집이 같이 캠핑을 갔어요. 그것도 강원도 철원으로. 근데 그날이 우리나라가 100년 만에 제일 더웠던 날이에요. 여름에 캠핑을 철원으로 갔는데 한탄강 옆에 앉아도 덥고 누워도 덥고 서도 덥고 밤이 돼도 덥고 새벽에도 덥고 너무 더워요. 텐트 안에 잠이 안 와. 더워서. 그리고 제가 텐트를 처음 쳐보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망했다. 왜냐? 제가 이
중고로 막 사모았던 캠핑 용품들을 차에다 실으니까요, 차가 다 안 실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탈 자리가 없어요. 그 어떡하냐 막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결국 막 꾸역꾸역 해가지고 막 그러고 갔는데요, 캠핑장에 도착해서 다른 집 캠핑 사이트를 둘러보았더니 아, 내가 잘못 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 캠핑의 진짜 고수들은 가볍고 작은 거 삽니다. 근데 저같이 초보들은 무겁고 크고 싼 거 삽니다. 망하는 거예요. 캠핑의 진짜 고수들은요, 작고, 그래서 이렇게 톡 던져놓으면 의자가 되고, 이렇게 접으면 주먹만한 패킹이 되고. 근데 저는 의자가 지금도 제가 목양실에 가지고 있는데 이만해가지고 접으면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 쫙 펴면 막 그냥 거의 소파보다 더 좋은데, 앉아있을 땐 좋은데 이거 들고 이동하려면 차에 실을 데가 없어가지고 고민인 거예요. 집에 갔다가 놀 데가 없어요. 이동 생활의 핵심은 뭐냐? 가벼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것들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40년 광야 생활의 핵심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걸 멋있게 표현해서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러죠.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가 광야 생활 40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동할 일이 없어요. 무거워도 상관없어요. 미니멀할 이유가 없어요. 더 많이, 더 좋은 거, 그런 거 주워 모으는 걸로 이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에서 소유지향적인 삶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소유가 주는 즐거움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동할 일이 없으니까 소유에 제한이 없어요.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일에 서툴렀습니다. 농사를 안 줘봤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농사 짓는 거에 서투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의 농사 기술을 배우겠죠. 그들의 농사 기술을 배우는 와중에 그들의 신앙도 함께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에는 음악이 있습니다. 춤이 있어요. 술이 있고 파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너무 좋아요. 풍요를 가져다 주지요.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요. 음악이 있어요. 춤이 있어요. 축제가 있어요. 즐거운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좋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순전한 신앙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전한 믿음이 변질되는데, 어떻게 변질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도 나에게 소유와 만족을 가져다 주는 내 기쁨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숨겨진 탐욕이 있거든요. 이 탐욕이 우리를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풍요와 다산,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신을 함께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속화지요. 이렇게 되면 일상은 풍요의 신에게 압도당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늘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믿음의 성장, 복음의 증인된 삶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지금 이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얄팍한 자기 합리화와 함께 결국 신앙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신앙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요. 그것이 더 빠르게 가속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어서 세상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 자체가 늘 우리는 뒤처진다는 불안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도시남자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생긴 것과 달리 저는 굉장히 시골 사람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시골이었냐면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가지고 계신 경험과 비슷할지도 몰라요. 제가 살던 어린 시절 동네에는 전화기가 이장님 댁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화기가 어떤 전화기냐, 도르륵 돌리면 누가 받냐? 교환이 받아요. 그럼 교환에게 네, 어디 누구네 집에 연결해 주세요. 이거 군대도 아닌데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교환이 네, 거기다 연결해 주고 연결이 되면 통화를 연결해 줘요. 그러면 이제 통화하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그 전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이장님 댁에.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국민학교에 다닐 때쯤 저희 집에 다이얼식 전화기가 들어왔어요. 이 버튼식 전화기가. 그러니까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 아이들은, 우리 청소년들도 모를 거예요. 이따시만한 두꺼운 전화번호부. 요즘에 전화번호부 없어졌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라면 받쳐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라면을 요즘엔 어디다 받쳐 먹느냐, 이게 고민 아닙니까? 이 두꺼운 전화번호부 위에다가 딱 군고구마 구워도 여기다가 올려놓고 먹고, 라면을 끓여도 여기다가 올려놓고 먹어야 이게 맛있는 건데, 이게 전화번호부가 사라졌어요. 전화번호부를 딱 열면 그 쫙 뭐 광고들 나오고, 노란 페이지서부터 기억으로 시작해요. 모 1번. 그러면 전화번호 나오고, 그러면 저 밑에 가면 김씨들 나오고, 그러면 또 막 가나다라로 나오니까 막 저 이응, 그러면 이제 제가 어린 나이에, 저는 이제 연씨잖아요. 연가들이 되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연가를 만나면 가족 만난 것 같아요. 이산 가족 만난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두꺼운 전화번호만 이렇게 뒤져가지고, 저 연씨들 중에는 몇 명이나 있나? 그러면 막 굉장히 그 연씨 이름으로 써져 있는 그것만 보면 막 마음이 뿌듯하고, 야, 우리 가족 많이 늘었다, 막 이런 마음이 들고 막 그랬어요. 이 전화번호부. 그래서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에 삐삐가 유행했습니다. 삐삐. 우리 아이들 뭔지 모르죠? 삐삐 뭔지. 빨리빨리, 오빠 사이, 5842, 오빠 사랑해, 뭐 이런 거, 천사 뭐 이런 거, 그런 거. 삐삐 우리 자녀들 모르죠? 제가 그 삐삐 세대를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공중전화기 앞에 하염없이 줄 서 있던 거. 그래서 이렇게 설날 명절이 되기 전에는 어디가 제일 바쁘냐? 공중전화기가 제일 바빠요. 그럼 거기다 언제 갈 거라고 전화하고 어떻게 할 거라고 전화해서 얘기해 주는 거. 그때 당시에 짧게 나왔다가 사라진 시티폰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시티폰? 대박 기술이었는데 아무런 빛을 못 보고 어려움을 당했던 시티폰.
공중전화기 1m 근접해서는 전화가 되던 시절.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야 핸드폰을 가졌습니다. 물론 얼리 어답터들이신 분들은 더 일찍 가지셨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군대 갔다고 와서 핸드폰이 생겼고, 제가 한참 뒤에 목사 안수 받을 때쯤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대학생들에게, 서울의 힙하다는 대학생들에게 아이리버라고 하는 mp3를 쓰는 친구들은 조금, 우리 수원의 서현명 목사들은 아마 그렇게 썼겠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리버가 아니라 아이팟을 썼어요. 아이팟 그때 당시만 해도 제일 유명했어요. 근데 그 아이팟에 어느 순간 전화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팟이 인터넷과 연결이 되면서 그게 스마트폰이 돼 버렸어요. 물론 블랙베리를 쓰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는 또 이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이라서 아이폰이라는 게 스마트폰의 원조처럼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핸드폰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은 AI 시대라고 그래요. 기술의 진보가 너무너무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만 기기가 스마트폰이면 뭐합니까? 사용하시는 분이 여전히 전화기로만 쓰는데 하나도 스마트하게 안 써요. 그래서 이게 딱 갈리는 게 뭐냐? 스마트하게 쓰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아들에게 물어보죠. 스마트폰을 들고 물어봐요. 그거 뭐니? 여기 누르면 나오는데. 왜? 이분들은 봉화 올리던 시절에 태어나서 삐삐를 거쳐서 다이얼 전화를 거쳐서 스마트폰까지 오긴 했지만, 아직도 사실은 편지 주고받는 게 더 편할 것 같은 분들이시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빠에게 안 물어봐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검색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세대 따라서, 여러분 검색하면 되지 그러면 다 네이버에 가서 검색하시죠. 요즘 젊은 아이들은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합니다. 인스타에 가서 검색해요. 유튜브에 가서 검색하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뭔 소리요? 검색은 네이버지. 파란 창에 가서 검색하는 게 제일 재밌다고. 그 옛날 분들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정보는 옛날 얘기밖에 안 나와요. 진짜 힙한 것들은 어디에 있느냐? 인스타에 있어요. 그렇다고 인스타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모든 다음 세대들 다 떠나요. 아저씨들 들어왔다, 새로운 거 찾아야겠다 이러고. 제가 재밌는 게, 제가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 말을 좀 배워보려고 제가 몇 번 배워가지고 이제 설교 때도 한번 하고 그랬더니, 제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쓰는 순간 다음 세대는 그 말 안 써. 그렇구나. 그만큼 달라졌어요, 여러분.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달라요. 같아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요. 다름과 차이를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지, 억지로 같아지려고 해서는 여러분 그거 못 좁힙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공감보다도 이질감이 더 늘어나지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이들은 아이패드로 뽀로로 동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부터 뽀로로 동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었던 아이들, 그리고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루 이런 걸 보면서 밥을 먹었던, 이유식을 먹었던 아이들이 지금 우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손 못 들어요. 이 달라진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하시던 모습, 찬양하시던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아이들은 낯설게 느낄 겁니다. 부르는 노래가 달라졌어요. 같은 곡의 찬양을 부르더라도 여러분 다르게 불러요. 리듬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박수하는 박자와 우리 아이들 박수하는 박자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예배를 뒤에서 멀리서 들으면 박수 소리가 따다닥 따다닥 이렇게 나요. 요즘 자라나는 세대는 어른들이 가졌던 신앙과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우리 어른들 그 인정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져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우리 아빠의 신앙이, 우리 엄마의 신앙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의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보여집니까? 여러분들의 눈 속에. 여러분 그 모습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 모습에 공감이 가십니까? 그런 방식에 여러분 충분히 동의가 되십니까? 요즘 청년들, 요즘 다음 세대들은 어쩌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신앙 얘기만 합니까? 기도 얘기만 합니까?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만, 그런 고루한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그런 게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이 기술의 진화와 진보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세상에 적응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 무서워서 식당에 못 간다잖아요. 키오스크 누르는 게 무서워. 엄한 게 나와. 자꾸만 다시 하래. 어머 어쩌냐, 왜 자꾸 다시 하라 그러냐. 이게 어려워서 잘 못 따라가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걸 잘 따라가요. 왜? 디지털 네이티브니까. 근데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엄마가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이 눈물의 기도를 보질 못해요. 그게 얼마나 진지한 기도인지, 그게 정말로 얼마나 눈물 나는 기도인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남아요? 풍요를 약속하는 현실의 일상만 남아요. 재미와 즐거움으로 가득한, 오락거리로 가득한 그것들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압도되는 거예요. 그 풍요에. 그리고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다르게 변해가는 일상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만만치 않아요. 공부해야 하고 취업 준비해야 하고 직장 안에서도 적절한 성과를 내야죠. 그래야만 직장 안에서도 연봉도 오르고 여러분 직급도 오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건 조금 유별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공부해야 될 시간에, 직장에서 뭔가 성취를 내야 할 시간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될 때에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생각과 말들이 본인 안에서도 나오고 주변의 시선 속에도 나오죠. 이게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 같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5절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살 거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아싸라게 바알 섬겨라. 그냥 아싸라게 아세라 따라가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냐 지금. 결국 여호수아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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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이방 신들을 섬길 건지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풍요와 즐거움을 약속하고 가져다주는 그런 신들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갈 거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란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따라가라는 뜻은 아니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실제의 삶은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있다면 그건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 뭔가 확실하게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누군가요? 나는 누군가요? 풍요와 즐거움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천지의 창조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린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해 봅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이 하나 있어요. 나와 내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빌라냐 아파트냐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아들, 딸, 나와 며느리, 나와 사위, 손주, 손녀들, 그걸 가리키는 말이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앙 고백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 가족 모두가 주님을 향해 가진 온전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해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 예배를 회복하라. 삶이 변화될 것이다.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공예배로 모인 이 예배당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어려운 얘기하지 마요. 딱 하나로 줄이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건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은 학교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자꾸만 교회에다가 그 짐을 떠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보조적인 거예요. 본질은 가정에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 안에 기도가 회복되고, 가정 안에 찬양이 회복되고, 가정 안에서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데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세워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버느라, 공부하느라 바쁘다고요? 벌어야 먹고 입고 제대로 살 수 있다고요? 공부해야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걸 하찮게 여겨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걸 쉽게 여겨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상에 압도되어서 일상을 살아내다 보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분주한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가정의 예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신앙이 온전히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가정의 예배가 살아야 교회 공예배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말씀 묵상학교, 제가 우리 서 목사님 광고하는 거 듣다가 웃었어요. 모든 광고 내용 중 유일하게 강조하고 힘있게 말하는 게 말씀 묵상학교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역이라 그런 것 같아요. 당장에 100명이 와야 되는데 100명이 안 오면 수립한 계획에 구멍이 날 거고, 그러면 담임 목사가 째려볼 거고, 장로님들도 뭐라 할 거고. 도와주세요, 우리 서 목사.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서 말씀 묵상과 나눔으로 가정 예배가 회복된다는 걸 같이 공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예배와는 달리 가정 예배는 조금은 자유롭게 드리셔도 됩니다. 저희도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도 있고, 덕분에 부부 싸움도 하고, 가정 예배 드리다 싸워요. 그러니까 냅두라고 막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물 먹을 거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기도는 눈 감고 하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여러분, 가정예배에 사도신경 고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사도신경 고백하고 가정예배 드려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맞춰야 합니까? 그냥 맞춰야 됩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여러분, 찬송과 찬양을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찬양을 불러야 합니까? 잘 아는 찬양 하세요. 잘 아는 찬양. 여러분, 설교는 누가 해야 합니까? 1번 아버지, 2번 어머니, 3번 자녀. 누가 해야 됩니까? 어머니. 할렐루야. 너 오늘 집에 가서 좀 눈총 좀 받겠다. 설교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 가장들 좀 대답해 봐요. 설교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한들 어떻습니까? 누가 한들 어떻습니까? 가정 예배하면 제일 먼저 드는 부담이, 아버지들은 나 설교 못하는데 근데 뭐라고 설교하지? 그런 거 부담스러울 게 뭐가 있어요? 설교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같이 성경 읽고
성경 읽은 말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누면 좋겠죠. 또 이것도 나눌 때 또 이제 지적하게 되죠. 그건 아니고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 내비라 두세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게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해요. 헛소리 하다가 어느 날 목사 되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냥 읽은 말씀 나누면 어때요? 그냥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해 주면 어때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트레이닝 입고 예배 드려도 됩니까? 아니면 옷 갈아입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양말 신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맨발로 예배 드려도 됩니까? 혹시 또 우리 장로님들 뭔 소리야, 양말은 신어야지. 혹시 우리 장로님들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바닥에 배 깔고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것만 아니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나요? 그건 좀 너무 제가 또 좀 꼰대 같은가요? 여러분, 세수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눈곱 안 떼고 그냥 예배 드려도 됩니까? 에? 예배 드리기 전에 양치라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밥 먹고 나서 바로 예배 드려도 돼요? 예배 드리다 말고 물 먹고 싶다고 물 먹으러 가거나 화장실 가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에 신고합니까? 여러분, 냅둬요. 그런 거에 신경 쓰느라 정작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는 가정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녀의 신앙은 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걸 돕고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건강한 인격으로, 건강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인격적으로 예의를 알고 공동체를 알고 자라나는 일은 학교가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는 그걸 돕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눈물로 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근데 결론, 이 여호수아서 24장이 끝나면 그 무섭고 끔찍한 사사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죽고 함께 했던 장로들도 죽고 그 시대의 일을 아는 사람들도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일주일에 한 번이 되더라도 저희 집도 가정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니까 학원 시간에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일주일에 우리 네 명이 같이 앉아서 같이 밥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럼 어쩌란 말이냐? 나의 남편은 믿음이 없다,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른다, 나 혼자밖에 믿음 생활 안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어쩌란 말이냐? 나 혼자 가정예배 드리냐? 나 혼자 가정예배 왜 못 드립니까?
애통한 마음으로 혼자 거실에서 주방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소리 내기가 어려우면 마음속으로라도 찬양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와 내 가정이 주님을 알고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비록 더디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라도 가정 안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찬송의 제단을 쌓고 말씀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그 가정이 온전한 예배 안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장 식구들, 교회 식구들, 우리가 같이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이죠. 한 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그게 또 하나의 가정 예배지요. 그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의 회복 속에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는 윷놀이 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찬송하고, 그리고 윷놀이 하면 어떨까요? 저녁 식사 마치고 난 뒤에 찬송이라도 한 곡 부르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도 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명절,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명절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